말씀의 제목은요, No Sale, Go Back. 더 이상 세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바쁘고 힘든 그런 세상 속에 그냥 나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나 나름대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만 우리는 적용할 수 있도록 세일 딱지를 딱 붙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를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더 이상 내 신앙생활에 세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난 주일 말씀을 놓치신 분 계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꼭 지난주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교회는요, 정말 멈춤 없이 성장만 해왔던 대한민국 교회에 정체가 오고요, 이제는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곳저곳에는 나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만큼의 세일 딱지를 붙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오늘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혹은 내 삶의 현실에 맞게끔 나는 적당한 타협의 선을 정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할 수 있어, 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내가 전해지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그것들을 재해석하여서 우리는 세일 딱지 가격표를 붙여놓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멀고 먼 거리, 그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no sale, 이제 세일하는 믿음과 그 세일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신앙생활에는 세일이 없다. 여러분, 노 세일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노 세일. 하나, 둘, 셋. 네, 이제는요 1년 365일 세일이 없는 명품 믿음, 명품 신앙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go back, 이제는 돌아가길 원합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no sail을 선포하고 이제 go back,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디인지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서 정말 이 시대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들,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요, 2절 말씀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딱 서서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 이 날의 날짜, 이 날은 몇 월 며칠이죠? 7월 1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지만 지금 7월 1일이 오기 불과 5일 전 6월 25일 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52일 동안 대략 축구장 15개 정도의 큰 성읍의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을 했습니다. 그 큰 거를 하기도 힘든데 또 외래의 공격, 그런 방해들 속에서도 그들은 버텨내고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루 쉬었을까요? 이틀 쉬었을까요? 그러한 고된 노동과 그러한 여독이 풀리지도 않은 채로 그들은 또다시 그 성읍으로,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날 초하루 7월 1일은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유대인 절기적으로 나팔절이었고요. 또한 유대 그 달력에 보면 7월 1일은 새해를 알리는 첫날이었습니다. 내가 새해를 맞기 위하여, 그리고 또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일곱째 날 초하루,
그 7월 1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요, 한 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7월 1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원래 이때 막 아멘 막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놀라워요. 자,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되게 감사한 거는 지난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수요일보다 목요일, 금요일이 점점점 새벽 예배 참석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중 예배는 주일 예배와 완전 떨어진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 예배는요, 이 주일 예배의 연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예배가 그냥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짜에만, 특정한 장소에만 딱 드려지고 시작하고 예배가 딱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항상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곳이 교회당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는 항상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중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이에요. 새벽 예배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 기도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의지 우리가 도와드려요. 수요 성경 공부요, 내가 주일 설교만으로는 부족한 그런 성경 지식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금요 커넥트요, 나 혼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되시던가요? 쫙 하면 막 인터폰 와요. 자꾸 우리 옆집에서 이사간 소리 들린다고 막 이런 소리 들린다고 막 싸운다고. 여러분 신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하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나와 보십시오. 교회 와서 막 그러면 욕을 해도 막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원래 그렇게 뜨거우신가 봐요. 칭찬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돕는 그러한 주중 예배에 도우심을 받길 원해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 이 모습 그대로 월요일날 이어지고 화요일날 이어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수문앞 광정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음에 그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대요.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새벽에 모였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 안에 식어버렸던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 새벽부터 나아올 수 있는 열정.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기가 더 쉬워요. 핸드폰만 켜면 돼요. 굳이 새벽에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출근하면서 봐도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있고 그 열정만 회복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열정은 어땠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 말씀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go back,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어서 4절 말씀 볼게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이제 특별한 강대상을 준비했대요. 특별한 강대상을 준비해가지고요,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냐, 우리야, 힐기와 마세하고, 왼쪽에는 부다야와 또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한숨 아닙니다, 하스바다니아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니라. 자,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괴기한 이름들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패스 그냥 지나갑니다. 예, 특별히 뭐 우리 입에 착착 붙는 뭐 요한이 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몇 명인지 셉니다. 누군지 몰라도 몇 명인지 세요. 자, 엘리야 아니 누굽니까? 에스라.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딱 썼습니다. 근데 내 오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몇 명이 있었습니까? 6명. 그리고 내 왼쪽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7명. 합이 몇 명입니까? 13명. 와, 13명이 섰대요. 여기에서 좀 더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지요. 저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찾아봤겠죠. 성경을 다 뒤져서 찾아봤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 여기에만 등장했어요. 뭘 했는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포기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에스라의 좌편과 우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웠을까? 과연 그 옆에 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해요. 아,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들이 섰을 것이다. 아니면 또 평신도들이 섰을 것이다.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에스라 곁에는 13명의 사람이 섰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섰던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수많은 그러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도 그들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에 달콤한 설교만 막 골라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읍에 가득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성읍에 가득 모여서 내가 혼자 세일 딱지를 붙이지 않고 조금의 말씀도 감하지 않은 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지금까지 이 백성이 왜 이 꼴 이 모양이 됐는데요?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저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놀라운 선지자들이 선포했는데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는 양옆에 13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딱 결단했습니다. 그거를 내 가족이나 사람이나 직장생활, 아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길거리에 가서 노방전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차피 나도 그 사람 모르고 그 사람도 나도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주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엄청 떨려요. 이거 하나 주는 것도 되게 떨려요. 그런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내가 서는데요, 혼자 서지 않고 옆에 사람을 세웠어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두 명이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를 보게 됩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싸움은 대개 누가 이기냐면, 누가 이깁니까?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가 작은데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육이, 감출 수 없는 근육이 있다던가, 아니면 막 문신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그런 놀라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잘못은 저 사람이 내 차를 쳤는데 나 막 그럼, 예, 제가요 사실 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막 지고 있어요. 나 혼자 서로 마주 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우리 잘생긴 청년이 딱 오더니, 뭐야 아저씨, 내가 보니까 아저씨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문신 있는 사람이 와서 옆에 딱 서 있어요.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나를 알아왔던 사람, 몰랐던 사람 상관없어요. 그 사람 믿음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나와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창기에 미국 이민을 간 그 이민자들이요, 정말 그 외로움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그 가슴에 새겨진 그 태극기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되게 진짜 그런 차 많았어요. 그 백밀러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백밀러에다가 작은 태극기를 이렇게 걸었던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문득 태극기가 걸려있는 또 다른 차를 보잖아요. 내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 사람만 봐도 나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와 동역하는 그 동역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이고 전도사님들이고, 그게 바로 내 셀 식구들이고, 그게 나와 함께 봉사하는 봉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의 무리들 속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3년 반이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3년 반 동안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그냥 그 고난의 터널들을 다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보통 더 큰 일인데 확 넘어졌다가 홀떡 일어나서 또 열심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함께 봉사하는 내 좌우에 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일어남의 속도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봉사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평소 때는 티가 나지 않아요. 너나 나나 우리 둘 다 몰라. 쌤 그래. 근데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이끌어주고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 넘어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이 나와서 거저 앉아있다 거저 돌아가는 예배 드리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세일 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대부분이 봉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당연해졌고 봉사를 하는 게 대단해졌어요. 와, 대박, 진짜 훌륭하다. 아니요, 그냥 기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 자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흠없는 제물로 거룩히 드려지는 구별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 준비해서 나오셨습니까? 저 왔잖아요.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길 원하시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기도와 봉사와 준비함 없이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내가 돈 냈잖아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단 몇 명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예배실을, 예배당을 관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 봉사 딱 맡으면요, 종신 계약입니다.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쳐 떨어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때까지 그냥 하다가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한 명 대체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누군가가
막 먼저 봉사하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먼저 손 내밀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절대 먼저 손들지 않아요. 왜? 종신계약 맺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재능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노래방에서 이거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나의 예배가 준비됨 없이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짜 그 예배의 최고의 예배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더욱더 많은 공동체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우편을 봐도 나의 좌편을 봐도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득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현관 입구에 보면요, 봉사 신청서가 늘 24시간 365일 거기에 비치되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죠. 이거 안 될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거들라 나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어떠한 봉사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꼭 머물러서 예배의 준비자로 우리가 go back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대충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4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미듬 씨, 정순교 씨, 장은혜 씨, 장충만 씨 모였습니다.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예요. 저 이름이 장충만인데 누구도 내가 불심이 충만하다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절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 야, 내 친구 있는데 야, 이름이 순교인데 야, 진짜 걔 대박. 그럼 대박이라고 하면 그 뒤에 가로 열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가로 닫고, 그거 우리 속의 이미지 아닙니까? 여러분, 김믿음이 길거리에서 담배 펴보십시오. 야, 믿음아! 우리 다 욕해요. 왜요? 내 속에는 넌 이름이 믿음이니 넌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게 내포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봤어요. 마띠디아, 여호와의 선물. 스마, 순종. 아나야, 여호와가 응답한 자. 우리야, 우리야 어디서 많이 본 남자 아닙니까? 누구죠? 네, 그 밧세바 간통 사건의 그 남편이죠. 충심. 그 우리야의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시대가 달라요, 우리야하고 저 사람은. 자, 우리야의 뜻은요, 여호와의 불꽃. 좋은 이름이죠. hil기야, 여호와의 분깃. 마하세야, 여호와의 사역. 부다야,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미사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기야, 여호와의 왕. 하숨, 부유한. 하스바다냐, 사려 깊은 판단. 스가랴, 기억하다. 무술람, 보상. 그러니까 여러 만용이 있지만 대충 이런 겁니다. 그 에스라 양옆에 섰던 사람들은 선물이, 순종이, 응답이, 여호와의 불꽃이, 사역이, 구속이 이런 친구들이 섰다, 그런 겁니다. 그럼 대충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예측하는 것처럼 패역하고 어그러진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싸워왔던 동역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내 믿음 생활의 양옆에서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쫙 펴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이에요. 그 율법책을, 그 두루마리를 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자,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쫙 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확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외와
존경과 그런 복종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 딱 묵상하는데 딱 한 장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북쪽에 계시는 김정은 위원장이 딱 걸어 나올 때 그거 아닙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예? 바로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꺼낼 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 친구 한 명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왔어? 안녕? 그래요. 근데 뭐 설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갑자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왔어요? 여러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저기서 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왔어? 하나도 안 기다린 거예요. 예? 우리 자녀가 군대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밀려서 1년에 한 번 그럴 리는 없겠지만 1년 만에 막 쪽 말라가지고 집에 왔다고 칩시다. 고생했다 하는 부모 없어요. 왔냐고 뭐 먹고 싶냐고. 제가 이등변 첫 휴가 때 나와서 먹었던 피자를 아직도 난 기억하고 있어요. 대전 저 동부터미널에서 먹었던 그 피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무리와 백성들은요, 에스라와 13명이 쫙 등단했을 때 그들은 다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에스라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꺼내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게도 찬양할 때 잘하고 광고 잘 듣다가 성경 봉독 말씀을 꺼내 들을 때 눈이 감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결단 찬양 때 일어나가지고 나는 믿네 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 참 좋았어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조는 신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선포되기도 전에 그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몇 시에 시작됐나요? 여러분의 예배는 몇 시에 시작됐나요? 우리의 예배는 12시에 시작된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 시작됐나요? 아직도 시작 안 하고 자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할 때 예배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땡 되면 그때 예배가 시작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진짜 오늘 이 예배를 위하고 기다렸다면 우리는 어젯밤에 나의 예배는 시작됐었어야 돼요. 내가 그 주님의 내게 선포할 나의 몸과 영혼을 깨우칠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나는 어제 저녁에 목욕 재개하고 일찍 잠을 잤었어야 돼요. 근데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해 나 주일날 늦잠 잘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정주행을 하고 내가 쭉 보고 눈 시뻘게 져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딱 꺼내 드는 순간 우리가 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를 설교를 했더니 갑자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목사님, 저 어제 새벽 1시까지 드라마 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고 또 계셔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이 예배를 사모한다면 내 마음에 나의 예배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교회 가자. 내가 세수할 때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옷을 선정하고 고를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충 아무거나 입고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돼야 돼요. 어떠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오늘 또 오시다가 언 좀 대판 한 분씩 하시죠?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엄청 오정동에서 갈마동까지 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막 불꽃이 튀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딱 도착하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휴전, 예배 딱 끝나면 다시 이제 붙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장소 여기서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뭘 그러고 뭐가 중요해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막 큰 사건이어서 내가 그렇게 싸웠나? 보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왜 5분 일찍 준비하지 않았냐고, 왜 이른 아침 일어나서 맛있는 걸 해줬는데 왜 그거 안 먹었냐고,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씩씩거리서 화내고 예배 시간에 졸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요, 선포될 말씀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면요, 정말 그러한 소소한 것들이 내 안에 나를 찌르지, 나를 막 불태우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꺼내 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하고 갑자기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막 갑자기 막 내가 죄인입니다 막 울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 뭡니까? 막 아멘 아멘 은혜 받더니 왜 울다가 막 웃고 막, 지금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그냥 에스라에 의해서 낭독되어지는 말씀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 울고 기뻐하는, 다시 말해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받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대부분이 다 죽어 있다고 해서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즉각 반응하십시오. 다시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뭘 합니까? 송축해요. 송축하니까 사람들 뭐 합니까? 아멘 아멘 해요. 그럼 질문, 송축이 뭡니까? 왜? 송축이 뭐예요? 설교예요? 왜? 아니, 뒤에 보면 말씀 읽는다니까요. 뒤에 말씀 보면 송축 뭡니까? 모를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번역의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쉬운 성경을 보든 뭐 해설 성경을 보든, 아니면 저는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NIV에는 이렇게 송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Ezra, praise the Lord. praise는 뭐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들고 그들의 예배의 시작은 찬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찬양을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오늘 김영생 지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했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무슨 찬양 심사위원처럼 앉아가지고 어디 얼마나 하나 보자, 오늘 일렉 왜 이렇게 틀려, 우리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찬양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든지 올려드리면 되는데, 노래가 너무 빨라서 못 따라하겠어요. 우리 지금 그런 거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내가 심사위원이 되어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이 송축하니까 뭐합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예배는요, 예배 동안 나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아멘 아멘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는 몸을 굽혀 엎드림으로 우리는 경배함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예배 안에 예배 현장은 뜨거워요. 모두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면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아마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여기 예배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궁금하시거들랑 다음 주 이 시간에 진짜 뜨겁잖아요. 집에서 그 핸드폰 쬐끄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양과 여기서 이렇게 하는 찬양과 다르잖아요. 그 예배의 감격. 여러분, 예배 안에 보면요, 분명히 이 뜨거운 감동과 결심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다시는 마귀에게 지지 않으리 하고 눈물 흘리고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공한 예배라고 말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아멘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되게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모습 역시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맥락 안에 세일 딱지가 붙어 있는 거에 틀림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음의 증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의 엎드림과 경배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 받았습니다의 카테고리에 세일 딱지를 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마음속에 느끼는 그 고백 뒤에 여러분의 몸을 굽힘과 하나님의 말씀의 얼굴을 땅에 대매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멘 아멘 있다고 해서 성공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이제는 몸의 굽힘으로 복종함의 모습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아멘 된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서는 그들은 몸을 굽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을 굽히는 게 뭡니까? 이건가? 이건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bowed down이래요. bow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bow예요. down은 뭡니까? 아래예요. 근데 bow라는 단어와 down이라는 단어가 합해지면 어떠한 수거입니까? 엎드리다 라는 수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 엎드림은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던 적이 있었는가?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마음이 가득했는데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왔던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자세는 선포된 말씀에 대한 엎드림입니다. 여러분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의 외침에서 우리가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복종함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에 이렇게 회복되었던 예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말? 이들이 막 엎드려 일어났다가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계속 이제 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오늘은요, 말씀을 맺기 전에 예배에 반응하는 또 하나의 모습을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아, 바니, 세렙야,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리야, 요사밧, 하난, 블라야, 막 사람들이 아무튼 뭡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되는데 뭔 소리야 막 눈이 막 동그래지니까 가서 옆으로 계속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낭독했어요. 막 멋지고 화려하게 꾸며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백성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9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던 그들의 삶의 모습,
나의 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나의 그 불순종, 나의 우상숭배에 의해서 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그들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목이 굳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의 깨달음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예배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생각과 나의 불안함과 나의 혼과 나의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No sale, go back.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나의 신앙생활의 세일은 끝났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 첫 관문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주님의 뜻하신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노세일 딱지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 생활을 이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선포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내가 경외함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눠보십시오. 또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나는 어떠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잘못된 예배의 습관과 잘못된 예배의 태도, 그러한 믿음 생활 20년 30년 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나아가십시오. 모레도 찾아가십시오. 진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모레도 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와왔던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엎드려 절합니다. 내게 필요한 건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잘못된 믿음과 나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두 손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엎드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섬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직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백 이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 내게 샘솟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생활에 잘못된 그러한 모든 것, 분명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말씀은 거론하지도 않는 것, 우리는 그곳에 세일 딱지를 붙여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따르며 살아갔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잘못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며 기독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그 복음의 열정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 원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내 믿음과 나의 삶에 이제는 노 세일 딱지를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겠다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온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 이름과 그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건 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내 삶 속에 나를 기쁘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찾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던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내게 위로와 기쁨과 그러한 내게 샘솟는 그러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더욱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버텨왔던 그러한 모든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고 내 삶의 참 평안과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게 샘솟는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그 모든 것들 다 바라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삶에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인데, 이제 내가 돌아가고자 하고 이제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그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며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고 엎드리며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잘못된 예배에 대한 개념과 잘못된 봉사와 잘못 드려졌던 모든 예배를 이제 노세일 딱지를 붙이고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작은 곳에서부터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노세이를 선포하고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go back, 돌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